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5절부터 우리 끝절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짠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뼈 있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자랑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하는 자랑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자랑은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하는 여러분 그런 자랑할 만한 게 있으니까 마음에는 자부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자부심이 생겨난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 자체로 보면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받은 것을 성문화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조항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다 성경으로 우리가 받긴 받았지만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헌법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민족 중에서 모세로부터 그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랑이 어떻게 되면은 반대로 욕이 되겠습니까? 자랑하는 그 속을 들다봤는데 그 속 내용이 알차지가 않은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를 때 우리 예전에 뭐 흔히 하시는 말씀이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있대 없대요. 그러면 에이 뭐 하면서 싫은 소리 막 나오죠. 그냥 막 대단하게 대단한 자랑을 했는데 그 속 내용물이 못 따라올 때 좀 아쉽지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가 뭐냐면 아브라함 때 창세기 17장부터 할례란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할례를 받은데 그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벗겨내는 걸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의미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점차 이제 발전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표식으로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할례를 시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전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나중에 이게 역사 쭉 흘러가면 다윗 때 돼가지고 뭐 성경 도처에 다윗도 그렇고 도처에서 하는 소리가 맨날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민족 하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사람들 하면서 할례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없습니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 또 안 받은 거 뭐 그렇게 구분될 수 있죠. 문제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세 이후로부터는 해가지고는요. 모세 이후로부터는 율법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 된다는 그런 이제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이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좀 아시는 분들은 눈으로 봐왔지만 나중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버리고 제사도 온전하게 안 드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이거는 이제 뭐 완전 무너진 지 오래고 하나님은 무시되고 경시되는데 할례는 그 전통은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오게 되면은 사도 바울 무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례와 무할례 이렇게까지 이제 완전 상반되게 탁 나옵니다. 무할례 왜 나오냐? 이런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맛있게 막 냠냠 먹습니다. 복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할례가 없어요. 무할례자입니다. 무할례. 이제 이 둘 간에 이제 비교가 생기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할례, 애초에 우리 할례 모르는데 그거 꼭 받아야 되나? 복음만 받으면 되지 뭐. 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이게 본질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무할례자 이런 말도 나오고 할례 무할례. 할례를 받은 사람 또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이들 다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표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할례자들은요, 그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면서 이게 탁 벽을 세우는 거죠. 그러고 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할례를 받아놓고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돼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바울이 일침을 가합니다. 뼈 있는 말을 합니다. 혈통상 유대인이라 하면서 이 말은
표면적 유대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태어나가지고 할례를 다 받고 그런 혈통상 유대인이라 하면서 할례 다 받아놓고는 하나님의 법도 없이 살아가는 이놈들 하면서, 그거는 오늘 성경 읽었죠.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차라리 이 무할례자가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이거지. 할례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라는 말은 원래는 할례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은 무시되고 사라졌는데 할례만 남았어요.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때 되니까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오늘 보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고 무할례가 할례 되는 말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 근데 무할례자예요. 이게 앞으로 할례가 되는 거 아니냐 뜻이. 그리고 너희 할례가,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무할례자가 할례가 되는 것이고 할례 너희가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할례자가 할례도 안 받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저 무할례자와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할 테니까 그 무할례자가 예전에 인식했던 그 할례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것이고, 너희 할례 받은 이놈들 너희들은 오히려 무할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뒤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표시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이제 가시적인 표시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표시. 일단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저 교회 밖에 뭘 내다 거는 거죠? 십자가를 내다 걸면 또 교회 간판을 내거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외부 사람들이 가게가 간판을 내걸어야 이게 식료품 가게인지 이게 음식 가게인지 무슨 뭐 다른 거 파는 가게인지 알려면 교회 간판을 내거는데 최고의 간판이 뭐냐? 그 십자가 딱 하나 세우면 아, 저 교회구나 하고 알고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십자가를 세웠어요. 근데 어떤 데 보니까 십자가만 세워놓고 교회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단 마크도 있고 십자가가 있다 친들 그게 교회입니까? 딴짓한다면, 예배 안 드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반대로 교회가 아직 십자가도 못 내걸었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가 있다 합시다. 근데 돈이 없어요. 간판도 못 세워요. 그래서 간판도 못 내걸었고 또 십자가도 아직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교회다운 형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그거야말로 교회죠. 근데 십자가도 안 내걸었는데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표시는 나중에 또 다 따라올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걸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보듯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찾아오시겠어요? 십자가 세우고 형태가 다 갖췄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500명 앉아 있어요. 또는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5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예배당에 오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거 꼭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뼈 있는 말을 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저도 좀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 뼈 때린다 그럽니다. 뼈 때리는 말을 하는데 저도 오늘 좀 뼈 때리는 말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음정교회를 가음정교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려면 하나하나 없애보면 됩니다. 하나하나 없애보면 여러분 남는 거 그게 제일 본질적인 거죠. 교회마다 다 똑같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부터 없어집니다. 교역자실도 없고 당회실도 없고 또 우리가 또 집사님께서 반주해 주셨는데 피아노도 없고 그래도 교회입니까? 아직 교회죠. 이것도 없고 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다 없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 한국 교회는요 지금 이런 편안한 의자는 이건 천국입니다. 천국. 옛날 한국 교회 장의자는요 이 등받이가 없이 의자만 있었어요. 세상에 거기 어떻게 4시간 앉아 있었을까요? 원래 의자도 없었고 얘 방석이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뒤로 좀 눕기도 하고 방석도 대자 해가지고 장의자에 방석도 다 되고 발도 좀 올리자 해가지고 막 발도 올리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의자가 없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땅바닥에 앉는 거죠. 각자 뭐 방석 가져와서 악기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이 마이크 하나 없으면 설교자가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말이 여기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까? 설교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에 힘주고 좀 크게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다 없애보세요. 뭐만 남느냐? 사람만 남아요. 예배당도 다 없다 해보세요. 그럼 이 터만 있으면 우리 예배를 못 드립니까?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올라설 돌 조각 하나만 있으면 그거 올라가가지고 찬송이 어디서 터져나와요? 성도들의 입술이 있고. 기도는 뭘로 해요? 기도할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기도할 입술을 우리가 다 갖고 있고 악기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심어놓은 몸 악기 목소리가 있고 그러면 기도되죠. 찬송되죠. 말씀은요. 목사님만 목만 살아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말씀 되고 그럼 거기서 예배할 수 있다. 그죠? 그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오늘 일부 예배 때 공교롭게도 조명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커먼 데서 설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보는 사람은 일부 때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시커멓게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듣는 데는 지장 없는 거예요. 조명이 나가도. 마침 잘 돼. 여러분 조명이 없어도요. 저는 말할 수 있고요. 기침이 나오지만 목소리만 나오면 설교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본질이 뭐죠? 유대인들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자기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만 자랑한 거예요. 자랑만 남으니까 무할례자가 비웃지 않겠느냐. 오늘 바울이 한 뉘앙스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신대원 다니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저는 고신의 목사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저는 고신에서 태어났고 고신교회를 쭉 자라다 중간에 짬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서울신학대학교 뭐 교단도 안 가리고 그냥 갔어요. 그냥 막 가니까 거기 성결교단이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그 대학교 때 다니던 교회가 3일교회 다녔거든요. 그건 통합축이고 또 첫 사역지가 작은아버지 목회를 하시는데 개척하시고 한 10몇 년 된 교회 그 조그마한 한 8, 90명 된 교회 거기서 제가 첫 사역을 했거든요. 3년 무보수 그리고 교회 방에 들어와 살아라.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교단이 백석이거든요. 저는 이제 고신의 정통에서 보면 저는 완전 이단하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두루 돌아왔나이다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다시 신학대학원은 내가 본 교단 우리 고신으로 가야 되겠다. 고신의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여러분 고신의 자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고신의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 고신의 선진들은요 목숨을 내어 걸어서 이 교단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일제 치하 속에서 동국요배
동쪽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해라. 고개를 90도로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어떤 일정한 시간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동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있어서 일제 치하 때 엎드리라고 절하라고 했을 때 차라리 여기를 잘라라 하고 다 붙들려간 분들이 고신의 목사님이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뭐 다른 교단인데 다른 교단 뭐 제가 비난할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일단은 사는 게 낫지 않냐 일단은 후위를 도모하면서 뭐 그렇게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결정하고는 뭐 따라가기도 하고요. 죽어도 못한다 한 게 고신의 선배님들이세요. 그래서 옥고에 치르잖아요. 옥고를 치르면서 죽기도 죽고 순교하는 거죠. 그게 고신의 선배님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고신대학교든 고려 신학대학원은 큰 놀이 있는데 보통 세 가지 한자 사자성어가 있어요. 일사가고 한 번은 죽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지사충성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 이게 고신의 정신이거든요. 저는 이런 데 오니까 이런 데서 자라왔고 중간에 딴 데 갔다 왔지만 다시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의 자랑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독이 될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며 전도사 하면서 오시는 목사님들 혹은 교수님들 수업 때, 강의 때, 예배 때 항상 이런 말 듣다 보니까 우리 후예들이 자부심이 빵빵하게 이래 되는 거예요. 좋다. 이거는 뭐 좋은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반에 반도 못 따라가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전도사들이 뭐 지사충성, 뭐 일사가고.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래, 우리가 뭐 죽을 일이 있나? 우리는 죽기는 틀렸어요, 이제는. 이렇게 편안한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후회된 영광은 우리가 다 취하고 있고, 맨날 이 깃발 흔들고 있고, 이거를 자랑 다 하면서 정말 그만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가고 있느냐, 그 속이 할 때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선배 목사님들을 이룩한 그분들은 죽어서 얻은 영광을 우리가 사탕 빨아먹듯이 우리는 후회된 하면서 우리가 그 고신에 후회다면서 할 때 물론 후회된 거 감사하고 나 자랑할 만한데 우리가 순교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그 아니면서 선배의 영광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혹시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제가 느껴져 가지고 이러다가 우리가 독이 되겠다. 우리 후예들이. 우리는 그런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거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름만 남는 거예요. 말만. 저는 이게 너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 무게감이 엄청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 죽지도 못할 거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 가음정교회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교회의 자랑과 교회에 내걸 것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그분만 높아지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분의 앞에 굴복해서 엎드려서 다 죽어줘야 될 것들이에요. 이래 될 때 하나님만 가장 높아지실 때 그게 교회의 자랑 아니겠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뭐만 남아요? 예수 밖에는 없네. 이런 마이크 없어도 이런 조명 없어도 우리 교회 120년 됐잖아요. 여러분 120년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선조들이 살아왔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120년이 자랑임과 동시에 이 120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빵빵해지면요 이거 우리에게 독이 될 겁니다. 그럼 1년 된 교회는 영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5명 모였어도 1년이건 100년이건 500년이건 이런 500년 교회가 타락했으면
그 무슨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1년이건 120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자랑하라고 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긍정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사형틀이에요. 죽는 장소에 죽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등에 짊어지고는 오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죽을 판 되면요.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해야 기독교가 힘이 있고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합당한 자들은 누구냐?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자. 근데 오늘은 우리 안 죽으려고 그래요. 이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독이 될 겁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예수님 아닌 다른 자랑이 세워진 거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트로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 트로피 있을 리도 만무하지만 손흥민 아버지가 손웅정 씨가 손흥민 키울 때 막 각종 대회에서 다 받아오잖아요. 싸그리 다 갖다 버립니다. 집에 트로피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손웅지 아버지가 쓴 책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얘 참 멋진 사람이다. 우리 아들 절대 월클 아닙니다.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월드 클래스 소리 우리 아들이 거기 몇 번 듣게 되면은 지가 세계에서 좀 되는 애인 줄 알고 훈련도 거부하고 자기 사생활 즐기고 이러면 이제 벌써 축구 선수는 거기 본질적으로 아니다. 이래 빠질까봐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맨날 훈련, 인성, 그리고는 맨날 연습.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아도 집에 오면은 넌 연습 또. 왜 그런 거죠? 본질적 그 사명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 가음정교회도 여러분 다른 자랑할 만한 거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니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데 갖다 못 버립니까? 갖다 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 가장 높아진 거 이 외에는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 막 그 간판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막 액자 쫙 둘러가지고 그 교회에 자랑할 만한 거 저는 그거 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뭐 증명해내는 거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예배하는 공동체 되면 되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공동체 그게 자랑이 돼야 되지. 우리 교회 뭘로 다른 걸로 자랑하시겠어요? 규모로 자랑하겠습니까? 이 규모 나중에 만약에 50년 뒤에 만약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자녀 후손들 될 때에는 문을 닫는 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서커스장이 되거나 공연장이 되거나 얼마나 배 아픕니까? 그런 교회가 안 되려면 이 본질적 사명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할례 하나 붙들고 자랑하고 있으니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그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우리 가문정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섰다 생각하면 항상 주여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계절이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이 바뀌고 온도가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그래도 저희들의 발걸음은 일향 하나님의 집을 찾고 새벽이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첫 입술을 찬양하는 데 쓰고 기도하는 데 올려드리고 우리의 귀를 세상 뉴스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 먼저 듣도록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자랑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이 교만의 재료가 되어서 자만하고 교만한 그런 우리 속에 재료들이 혹시 바벨탑처럼 쌓아져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꺾어 주시옵소서. 포피를 잘라내듯이 주여, 우리 안에 자라난 모든 예수님 자랑 아닌 것들, 예수님보다 높아진 것들 다 잘라내는 오늘 마음의 할례를 다 시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높으신 것은 하나님만 높아지고 주 예수 이름만 높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다 자처할 때 그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세상 영광, 교회의 영광 다 누리면 하나님이 오히려 들어오실 곳이 없을 텐데 우리가 부인하고 주여 이 죄인을 하고 고개 숙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설적 진리 복음을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기도하는 여종과 남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음정교회도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셔서도 하나님 창창한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흥왕하고 복음으로 부흥하는 그런 우리 가음정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하나님 불타오르게 하셔서 성령으로 오직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번잡스러운 것들 다 갖다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또 복의 역사가 우리를 따라와서 그것으로 감사히 여기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종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